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잘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유튜브가 대사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한 부류는 사명감에 불타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졌던 모든 노하우를 잘 촬영을 해서 공개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리고 덕을 끼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줘서 모두가 함께 좋아하는, 모두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시대가 2, 3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유튜브들은 점점 더 발전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들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되어진다 라고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저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막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와도 잘 참고 견디면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믿음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주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가는 멋진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먼저 외적인 부흥과 성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최측근으로 삼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이제는 12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12명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가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3,000명, 3,500명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또 다시 복음을 전가하게 됐을 때 5,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8,000명, 9,000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수적인 성장이고
부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수적인 부흥과 성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적인 성장과 성숙도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잘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선량한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질적 성장이었고 성숙이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닫힌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오픈 마인드가 됐어요. 서로를 헤아려 주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섬기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나눔의 아름다운 진정한 펠로우십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다 부러워합니다. 칭찬하고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칭찬받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면서 놀라운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환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게 될 때 벌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부흥하게 됐을까, 성숙하게 됐을까라고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결과로 이런 질적, 양적 성장과 성숙을 가지게 됐습니다. 셋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차이와 다름이 있을지라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차이로 보면서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선량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온사람 교회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으로 교제할 때 반드시 이런 좋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가요, 이런 질적, 양적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쁨이 넘치고 서로 축제장을 벌이는 이런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막아 낀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 종교회의를 가리켜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한 7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최종 의결기구로, 재판기구로 이렇게 삼은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의 교리나 도리를 결정합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잘 정리해주고 판단해줍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최후의 재판을 판결하는 판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결정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상소할 상위 어떤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 기관입니다.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이 공회에 잡혀가는 것은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뜰 수밖에 없는 가운데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 우리가 판결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했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신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무슨 권위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컨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걷고 되고 뛰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무슨 권세로 했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으로 엘사다의 힘으로 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나사렛 손뜨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게 한 것은 이것 이단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했느냐라고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보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 정통 종교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으면 제사장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는데 제물이 필요치 않죠.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 환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차액, 부당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추정하게 되었으면 자기들의 직업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하고 언도를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노라.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게 이렇게 야심차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위협을 주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든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말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인즉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야심차게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야심차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험이 많고 그리고 성급하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배반자고 배신자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내된 공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느냐, 거침없이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들은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라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발판이 되어지고 어떤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성공과 출세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해고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예수님은 스승의 차원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신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만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빵 문제, 질병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이구나. 내 모든 죄, 나의 영생, 나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포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쫄거나 줄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즉 내가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를 다린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게 되어진 것은요, 자신이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나, 무엇을 위하여 내가 향하여 가느냐라고 할 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대속, 내가 만난 부활, 내가 만난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당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내들은 공예 회원의 70명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책과 유혹과 미혹에 그들의 어떤 억압에 대해서 전혀 쫄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비급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얼마나 베드로가 비겁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법정 안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뜰에서 베드로가 모닥불 그 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너무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 육체로 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떨리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요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안에 있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또 한 요정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모른다니까,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베드로만큼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예수를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비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가슴에 태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찌하여 한 여인들이 아니라 70명의 사내들 공회 앞에서 위험스러운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마치 잡아먹을 것 같이 이렇게 사자의 눈빛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사내들 공회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취한 베드로가 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가 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저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소중했던 여러분들이 왜 온사랑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식물도 나무 한 그루도 꽃 한 송이도 여러분 저마다 다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길을 지나가면서 적십자 이 벽에 큰 현수막에 써있는 시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 시가 생각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동받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홀로 애로이 피어도 너는 잊지 말라 꽃이라는 것을. 감동을 해야 돼. 한 번 더 할게.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홀로 애로이 피어도 너는 잊지 말라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애로이 피어나도 꽃의 사명은 피는 것이 꽃의 사명이기 때문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의 식물도 꽃 한 송이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건들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막연하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사명감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월만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사랑 교회에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탕, 믿음의 토대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면 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온사랑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존귀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묻는 것.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온 사랑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좀 더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온 천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께 주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보편적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서대반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증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생각터와 우리의 모든 자손만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온사람 교회는 어떻게 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전도 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도를 더 잘해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전도 더 잘해야 되고요, 안수사님들이 전도를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보편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족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영역 아래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삶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고 경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온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생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경험되어야 되고 마음껏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 통치, 영역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우고 확장해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어떤 사람들은 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요 내가 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자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들의 소년의 삶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그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맛에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가 자기의 사명의 짐으로 생각하면 선교지 갈 수 없습니다. 금방 철수해야 됩니다. 복으로 생각하니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감당해 가는 것이죠. 어떤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생각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서대반 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자기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열심히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가운데 좋은 성적은 큰 능입니다. 사업가들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업의 정상 궤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과 승승장구도 수없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때로는 눈물과 오해와 이런저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이거 지불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사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홀로 산책할 때도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이 차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자기의 기질과 성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은즉, 사사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서대반에게 임했던 성령,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